신문 같은 맞습니다. 그건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 불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향상하는 쉼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늘 그런 거잖아요. 피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다원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지키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죠. 자, 어쨌든 지금부터 오늘이 벌써 18일 6기 해피설법회의 20주차 법회가 되는 거예요. 참 빨라요. 그동안 우리가 참 사실은 많은 공부를 해왔어요. 중요한 공부들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업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 대구불교방송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중요한 주제 2가지를 좀 짚어보자 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나요? 왜 지금 한국의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의 열풍이 붑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요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수업 보고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지난주 수업 보고 간단하게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가르침들, 유교, 도교, 불교, EBS 인문학 특강 최진석 교수님과 관련한 얘기죠. 요즘 공부 중인 근본 불교 열풍의 원인에 대한 대구 불교방송 인터뷰 내용의 확장입니다. 불교 근본 경전 니카야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라고 하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은 타력 종교들이 말하는 신을 중심에 두고 신의 권능에 의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력 종교로서의 불교를 정의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의 권능을 대체하는 삶의 전개 원리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즉 어빈과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EBS 인문학 특강에서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 현대 철학자 노자는 신의 세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두 사람, 공자와 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 중심의 삶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선언하는 부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공통점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최 교수님의 강의를 참고해서 유교, 도교, 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에서는 1. 공자와 노자의 공통점과 2. 공자의 깨달음에 대한 노자의 반격에 대한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데, 경전의 근거를 보충한 인간 중심의 가르침들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가 이제 첨부된 자료죠. 다음 주 수업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적 사명, 천명론 극복과 도의 질서 확립에 대한 노자와 공자의 접근, 그리고 불교의 입장을 정리하고 도덕경 제1장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수업을 간략히 정리한 건데, 아무튼 내가 그런 이야기죠. 대구 불교방송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근본 불교 열풍의 원인을 말하면서 결국은 신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다.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근본 가르침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근본 가르침을
인간 중심의 가르침에 투철한 근본 불교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침 요즘 EBS 인문학 특강에서 최진석 교수님이 공자와 노자를 대비해서 공자에 대한 비판의 측면에서 노자를 변명하는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이제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교, 그러니까 공자와 노자가 부처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공부의 확장의 측면에서 공자, 노자, 그리고 부처라고 하는 세 사람의 가르침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5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 나눠드렸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나눠준 자료 첫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가르침들 유교, 도교, 불교 1 그랬어요. EBS 인문학 특강 최진석 교수님 강의를 토대로 함이랬는데, 첫 번째는 공자와 노자의 공통점을 알아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두 분의 스승 모두가 이제 신에게서 벗어나서 인간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이제 분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길, 즉 도를 추구했다. 천명을 극복했다. 그래서 신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바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이때 불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두 분의 길에 부처도 도구한다. 이런 부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신의 권능을 불교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대체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놓치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분 스승의 공통점 두 번째가 문명을 지향했다라는 것이죠. 원시지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점에서는 불교는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저기 현정보 부님이 동자승이라고 단어를 알려주신 그러나 경전에서 부처님은 어린아이가 부처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불교도 또한 문명적인 종교다라는 데 동의한다 이랬는데, 곧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경전 근거,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에 대한 경에서 마지마니카야 78번 경이에요. 뭐 이 경우는 이건 대략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유행자가 최상의 경지에 도달한 정복할 수 없는 수행자가 되는 방법, 이래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그리고 생활을 여기에서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 뭐 우리가 아는 그 칠불통계식으로 보면 제악막작 중선봉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중선봉행 쪽은 언급하지 않고 제악막작이라고 하는 요쪽 편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최고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는 어떻게 반박을 하나요?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거라면 어린아이가 최고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제 뭐 간단하게 읽어보죠. 제일 밑에 보면 1 해가지고, 참으로 어리고 연약하여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신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움직일 뿐 어떻게 신체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행위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을 뿐이라,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자체적으로. 그럼 어린아이 최고죠. 뭐 이런 얘기. 동일한 얘기를 참으로 어리고 연약하여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언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울어댈 뿐. 어떻게 악한 언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말 하지 않으니까 최고네, 이 얘기죠. 넘어가서 3번. 참으로 어리고 연약하여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의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뾰루퉁할 뿐. 어떻게 악한 의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사고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만으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최고다. 여러분, 애기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4번에서 참으로 어리고 연약하여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어미젖을 구할 뿐. 어떻게 악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행자의 말대로 몸과 말과 만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생활을 악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최고이고 완성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4가지 다 나쁜 짓을 안 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와 같다면 어리고 연약하여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도달하고 최상의 경지에 도달하고 정복할 수 없는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문명과 원시, 이렇게 지금 노자와 공자 두 분 스승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최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측면은 원시지향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전을 그렇게 푸는 거고요. 이어서 부처의 견해는 이렇게 됩니다. 10가지 원리를 성취하는 사람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도달하고 최상의 경지를 성취한 정복할 수 없는 수행자라고 부처는 말합니다. 이때 10가지 원리가 뭐냐 하면 8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렇게 8정도를 말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2가지가 더 나타나요. 하나는 바른 알미라, 삼마냐나 이래가지고 정지 이렇게 쓰는데 8정도에 의해서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요러한 알을 정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정도를 통해 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본다라고 하는 1차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고도 그 상태에서 그것에 토대한 올바른 알을 가지고 마지막 해탈, 바른 해탈로 나아간다. 이럴 때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즉 그렇게 개발되지 않은 또는 오염되지 않은 이러한 원시적인 상태를 공자님도 그렇고 노자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이런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원시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지향하지 않는다. 요거 문명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요 측면에서 노자 공자와 함께 그 문명을 지향한다라는 측면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세 번째,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불교도 약간 요건 마찬가지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경전이 여러 곳에서 배우지 못한 자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래서 잘 배운 제자들에 대한 이런 그 배움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하니까 그거 외에도 부처님은 배움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전들이 또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독경할 때 보면은 더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 그게 뭔가요?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가르침을, 승가를, 계를, 보시를, 그리고 하늘에 태어남을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이때 하늘에 태어남이라는 게 내가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 뭐 단순히 요게 아니죠.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왜 하늘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을 부족하고 계를 부족하고 배움을 부족하고 보시를 부족하고 빤양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났다. 그런데 나에게도 믿음이 있고 계가 있고 배움이 있고 보시가 있고 빤야가 있다. 나도 하늘에 태어나겠다. 요게 하늘에 태어남의 실질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 등 여러 곳에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설함으로써 배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경전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교도 분명히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요. 교육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앞에 본 문명을 지향한다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통하는 이야기겠죠. 교육을 지향하지 않으면 원시 상태로의 회귀가 어떤 가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자님도 노자님도 부처님도 이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말하는 세 분의 스승께서는 동일하게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을 통해서 원시로 회귀하지 않고 문명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공통되게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동의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그 전법 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한 동의해봤죠.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께서 해석한 요 노자와 공자의 공통점 4가지가 부처에게서도 동일하게 공통점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죠. 공자의 깨달음. 그러니까 앞에서는 공자와 노자의 공통점을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공자의 깨달음에 대한 노자의 반격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공자의 깨달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공자는 인과 효와 예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로서 그 깨달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노자가 공자를 반격을 하죠. 어떻게 반격을 했나요? 비록 그것이 착한 거,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편적 기준이 되면 폭력이 된다. 그래서 뭐 미니스카트 이 이야기를 저희가 예를 들어봤었죠. 하여튼 그 공자께서는 보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의 측면에서 인과 효와 예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면 노자께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게 보편적 기준이 되어버리면 즉 100% 모든 곳에서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자로서는 공자를 반격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불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봤죠.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참성이 있는데 마하고인다경 그 중에 세 번째가 부처님이 누구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바르게 알려주신 스승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칭송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지고 칭송하는 그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났죠. 그 측면에서 볼 때 불교는 기준을 세우는 공자와 기준이 되어서는 폭력이 됩니다 해서 기준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자, 이 두 분 스승 중에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불교는 공자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까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사념초 수행 아카피 삼파자노 사티마에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중요함을 말씀드렸고, 또 어빈과보를 얘기할 때 행위, 십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예외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가르침으로서의 효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아무튼 불교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노자가 반격한 말씀에 의하면 보편적 기준이라는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불교는 제시하고 있죠. 그 기준의 제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교는 노자보다는 공자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네. 이건 잘 정리를 하느라고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빼놓은 경전적인 이야기 좀 보완해가지고 자료 만들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6강에서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님의 6강의 주제죠. 6강은 하여간 이어지길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러한 그 두 분 간의 공통점에 이은 노자의 공자에 대한 반격, 비판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다면 이 두 분이 그 사시던 시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그 시절적인 상황을 놓고 두 분에게 주어졌던 표현이 이렇게 되죠.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적 사명이 있었다. 그 철학적 사명인 천명론을 극복하고 도의 질서를 확립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공자와 노자 두 분 스승의 접근 관계를 최진석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우리도 한번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오늘 수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춘추 전국시대의 철학적 사명 이렇게 말하면 천명론을 극복한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신중심의 세상이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서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명론을 극복하는데 그냥 이제 신에게서 벗어나서 인간의 세계가 왔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세계를 조화롭게 운영해 가기 위한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의 질서의 확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명을 극복한 도의 전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노자와 공자 두 분이 활약하시던 그 시대에 인간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철학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신의 세상에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아니면 하여간 논리적으로 천명론을 극복해야 됐고, 천명론이 극복된 이후에 인간에 의한 삶의 질서, 도의 질서를 확립해야 됐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명을 극복한 도의 전개를 했는데, 자, 여기를 놓고 그
최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이런 하늘의 뜻이죠. 뭐 신의 뜻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천명이 가지는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비의성이다. 요거 뭐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말 하니까요.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비밀스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비의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의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관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문동부부님, 예. 신이 계셔가지고 신의 뜻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면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눈에 보이게 딱 드러나 있나요? 보면 알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 이렇게 그 투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신의 뜻일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뭐 개념적으로 하여간 창조주일 테고 뭐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겠죠. 그러니까 천명, 즉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밀스러워요. 신만이 아는 거야. 그렇게 신만이 아는 이 비밀스러움은 어떤 일반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표현하자면 신의 맘대로죠. 뭐 임의, 신이 생각하는 대로 뭐 그런 임의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주관성이에요. 당연히 이건 뭐 비슷한 얘기죠.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천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명을 극복한 도 이렇게 말하면 이 도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뭐 순서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최 교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일단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세상이 되었다면 인간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질서, 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객관성 이렇게 했네.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기로 지금 이야기의 전개는 공자라는 분과 노자라고 하는 두 스승이 천명을 극복하는 도를 확립해가는, 도의 질서를 확립해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이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천명이라는 것은 비의성, 임의성, 주관성 이런 특성을 갖는다 하고, 이제 인간의 질서, 인간 세상의 질서, 도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과 보편성과 투명성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의 전개를 정의한 상태에서 일단 공자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공자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해봤지만 그 얘기잖아요. 공자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과 효와 예 이렇게 그 세 가지 단어로서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런데 노자 입장에서는 착한 것이라고 해도 보편적 기준이 되면 폭력이 됩니다. 기준을 마련하지 맙시다. 이렇게 좀 반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자, 공자 두 분이 천명을 극복한 인간 세상의 질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씩의 그 특성 가운데 공자는 기준을 마련하는 측면으로
도를 전개해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는 어떻게 그 기준을 마련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도의 근거를 인간의 내면성에서 찾았다. 최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인간의 내면성. 인간의 내면성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용인기가 그거겠죠, 공자님은 하여간 인과 효와 예라고 하는 세 가지로서 그 도의 기준을 삼은 거잖아요. 요렇게 이제 공자님은 이랬다라고 놓고, 이제 여기에서, 노자 입장에서 공자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공자는 인간의 내면성에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천명을 극복한 도를, 인간 세상의 질서를 마련해보자. 라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노자는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요 전에 하여간 노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공자가 말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보편적,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은 이게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간 일단은 이제 전제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노자는 이제 공자가 인간의 내면성에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도를 확립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내면성이 과연 완전한 것이냐? 아무리 인간의 내면성에서 씨앗이 되는 인, 효, 예 이렇게 좋은 세 가지를 내세워가지고 질서를 만들자라고 하지만,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냐?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요 부분을 가지고 요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내면성에서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기준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자, 당신이 지향하는 이러한 도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소. 요렇게 이제 노자가 비판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노자는 요걸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주관성,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성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주관성, 천명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극복하는데, 주관성 극복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100% 천명을 극복해내지 못한다. 인간의 내면성에서 무언가를 찾으면.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노자는 그러면 이렇게 비판을 하려면 공자가 인간의 안에서 무언가 찾아낸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다면, 노자는 이거 틀렸어 라고만 말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노자 입장에서도 무언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노자는 이 자리에서 자연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연. 그리고는 이 자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자연은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좀 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요거는 좀 더 진하고 요거는 좀 덜 진하기도 하고, 뭐 요런 어떤 그 가치가 개입해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더 친하기도 하고 덜 친하기도 한 요런 문제를 자연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타당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공자님이 좋은 기준을 제시해줬다라고 해도 자기 내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인간이 가지는 어떤 내적인 주관성 극복의 한계, 뭐 이런 점에 의해 가지고 천명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간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인간보다는 자연에게로 돌아가 보자. 자연이란 어떤 것이냐? 자연은 가치라고 하는 거. 더 진하고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더 미워하고 덜 미워하고, 뭐 이런 구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분됨이 없을 때, 이때 비로소 요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한계가 극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관성이 극복이 되면 주객, 이런 말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튼 노자가 공자를 비판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공자가 마련한 기준, 인간의 내면성, 내면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내면,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주관성을, 그러니까 천명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완전하게 극복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자연,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 그 자연을 기준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 극복의 한계를 극복하게 돼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이 얘기예요. 천명을 극복한 도의 세 가지 특성 가운데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자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노자는 확보했다. 이렇게 노자가 바로 그 인간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공자의 그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부분을 비판하고 자기는 자연을 제시함에 의해서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객관성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드디어 천명의 극복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천명이 이제 완전하게 극복되어 가지고 인간의 세계가, 그야말로 평화로운 인간의 세계, 그 질서가 노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의 입장에서 공자를 비판한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 교수님은 강의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노자는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연의 객관성을 본받자, 자연의 질서를 본떠서 인간의 질서로 삼자. 이것이 노자의 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때 이제 요 주관성 얘기가 나오고 객관성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이제 객관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객관성이란 무엇일까 해가지고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객관성 첫 번째 의미는 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대상 자체에 속하여 있는 성질. 그러니까 주와 객 이쪽에서 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대상 자체에 속하는 성질, 이것을 객관성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보편성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직 나에게서만 가능한 뭐 요런 측면을 벗어나서 나에게 가능한 것이 너에게도 가능한 꼭 나에게서만 가능해 이런 주관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객관성의 두 번째 그 사전적 의미로 나타나네요. 아무튼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적 사명이라고 한 천명론을 극복하고 도의 질서를 확립하자 천명을 극복한 도의 전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자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다. 인간의 내면성을 기준했다. 그런데 노자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공자의 이러한 도는 주관성 극복의 한계가 있고 이때 자연에 의지함으로써 노자는 객관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천명의 극복을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게 노자에 의한 공자의 비판.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났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요 얘기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좀 어차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노자 공자를 배우기 위한 건 아니죠. 두 분 스승들의 비유한 불교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재에 옛날에 좀 그려놓은 버부님 저도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우리 교재 3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뜻한 찬물이요? 찬물, 그냥 찬물만. 그냥 찬물이요? 네. 음양탄 따뜻한 찬물에 따뜻한 물을 탄걸 음양탄이라고 그러니까 음양탄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구나.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를) 보시면 그 그림의 제목을 성숙의 측면에서 살펴본 중요교리의 관계 이래서 절반을 나눠가지고 아래쪽에는 내적인 성숙이 있고 위쪽에는 관계의 성숙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요 그림을 좀 참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이건 지금부터는 천명의 극복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한 노자와 공자의 이 비판 관계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산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나 아닌 것들,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삶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산다라는 것이야 이건 누구든지 혼자 태어나서 혼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나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불교는 뭐 하는 가르침입니까? 고와 고멸이죠.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데 대한 자각, 그럼으로써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이야기가 불교죠. 그렇다면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요 괴로움은 어디서 생길까요? 현정부님, 나와 나 아닌 것들과 간의 관계 맺음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가 지향하는 단 한 가지,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자각해서 거기서 벗어나겠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불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괴로움이란 무엇일까?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겨날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물론 뭐 고진멸도 사성제 이래가지고 고성제가 다양하게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고, 괴로움의 원인 이러면은 가래, 십이연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공부해 아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금 그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이런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라. 뭐 그냥 십이연기에 의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있고 요렇게 아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관계 맺음 가운데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 삶에 있죠. 맞네. 삶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삶이라고 말하는 이 테두리 전체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를 맺는데 하여간 요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요 여기서 괴로움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을 표현하자면 미운 놈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거 미운 놈이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미운 놈은 아니라고 그죠. 내가 있는데 나 아닌 것으로 미운 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닌 것 가운데 미운 놈을 왜 만나야 됩니까? 뭐 이런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런 관계에서 생겨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쁜 놈하고 헤어져야 돼. 나 아닌 것들 가운데 이쁜 놈이 있어서 왜 그 이쁜 놈하고는 헤어져야 합니까? 뭐 괴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살다 보니까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잘 안 벌어져. 그래서 괴로워. 요거 우리 말하는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괴로움, 이렇게 속하겠죠. 돈이라는 게 잘 안 벌어지는 게 나 혼자의 삶인가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데 돈이 안 벌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뭐 내 혼자 살 것 같으면 돈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내가 나 아닌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든 조건이 잘못 지어지다 보니까 조건의 탓으로 돈이 잘 안 벌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괴로움이 생겨요. 뭐 이런 다양한 괴로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은 가운데서 요 관계가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빼고 기본적으로 공덕행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 5개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5개를 지킨다는 것이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서 내가 남을 해치는 일의 결과로 해치는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와. 이거잖아요. 남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갖는다. 달리 말해 도둑질을 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결국은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사태능행을 하지 말라. 똑같죠?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내 짝하고만 사랑을 하면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단 말이죠. 최소한 제가 지자인 경우에 그건 탓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맺은 가운데서 내 짝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오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관계를 맺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몸과 말의 행위 부분 또는 뭐 술이라고 하는 중독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한 가지 그 세 가지 공덕기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말고 이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을 제어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오계 말고 그죠? 보시가 있는 거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아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고 커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 그런데 그 괴로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시키는 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역행해가지고 내 거부터 주고 베푸는 행위를 통해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욕심이 나 아닌 것들한테 미치는 그 관계성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요거를 해결하는 게 보시잖아요. 그죠? 요거 우리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중에 만어의 행위에 속하는 간탐 요거를 제어하는 게 보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서 요 욕심의 상대방 나의 욕심 때문에 손해보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나요? 수행이죠. 근데 수행을 우리가 이런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수행 1은 뭔가요? 자비시사 사무량칭 그냥 자비 이렇게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비라고 하는 요 수행은 뭔가요? 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아닌 것들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나는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가 기뻤으면 좋겠어. 이래서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내가 내 안에 그저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나 아닌 것들한테 성내면서 살아가는 나 아닌 것을 상대로 성내는 일이 나 아닌 것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 괴로움을 내가 만들지 않으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화내는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화내지 않아야 되겠는데 화를 내지 않는 그 상태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나 아닌 것들이 즉 내가 기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너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 때문에 화낼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수행인 거죠. 비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동일한 것을 기뻐하기를 바라는 데서 슬픔을 덜어주려는 그 마음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아예 그 화가 좀 나면 이 화를 이기지 못해서 폭력을 쓰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면 그 폭력적인 의도 때문에 나 아닌 것과의 관계 맺음이 끝내는 나에게 괴로움으로 나타나죠. 그럴 때 폭력적인 의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비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최근에 하고 연면에 하고 설명하자면
나 아닌 것들로서의 너가 아픔을 겪는다면, 괴로워한다면 그 괴로움을 내가 덜어주려고 하는, 너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요런 마음이 빚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런 괴로움을 우리는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시사라고 하는 수행, 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천명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의 삶의 질서를 확립하자,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자, 요렇게 지향해 나가는 지금 공자와 노자 두 분 스승의 천명을 극복한 도의 전개에 대한, 고자리에 대한 지금 불교의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 풀면 되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아무튼 세 가지 공덕행이 있는데, 세 가지 공덕행 중에 수행의 절반까지를 포함한 오계와 보시와 자비시사 사무량심, 요러한 공덕의 행위가 한마디로 이건 요거죠.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는데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질서로움에서 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자와 노자 두 분 스승의 입장에서 도라고 말하는 것을 부처님은 그 자리에다가 세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그림을 하나 놓고 공자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공자님은 바로 이거,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인과 효와 예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공자님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인과 효와 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나 아닌 것을, 그죠? 내가 나 아닌 것을 만나는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로서, 마치 부처님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시사의 수행을 함으로써 그 공덕에 의해서 괴로움을 극복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보면 타당한 것 같아요.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생기는 괴로움이 있는데, 부처님은 오계와 보시와 사무량심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자 이랬고, 공자님은 인과 효와 예를 통해서 극복하자 이랬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게 타당한지는 몰라도 일단 접근 방향은 동일하죠. 그런데 요 상태를 놓고 노자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자님은 여기에서 지금 공자의 이런 기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노자는, 자, 요거는 이제 일단 공자죠. 노자는 이게 좀 곤란합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내면성이 이거 불완전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명의 극복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천명 극복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우라는 표현을 하시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노자께서는 이 자리에다가 이런 인간의 내면성과 관련한 인표예, 요런 방법 말고, 표현하자면 요 관계 맺음에 대한 불교의 오계, 보시, 사무량심 수행, 요런 거 말고 요 자리에다가 자연을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의 개입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더 친하고 덜 친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친하고 덜 친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는데 여기에서 왜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볼 때 그냥 정말로요. 정말로 100명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이 100명 모두에게 동일한 만큼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100명 모두하고 동일하게 친해. 100명 모두하고 동일하게 가까워. 뭐 이래 되면 그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어머님? 글쎄, 그런데 이제 거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노자님은 그러니까 노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이 바로 그러지 않느냐. 자연이라는 것은 이 중간에 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자연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누구는 조금 더 좋아하고 누구는 조금 더 미워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미운 놈 만나야 되는 괴로움도 생기고 이쁜 놈하고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도 생기고 이래 하는데 아니 뭐 이 나무가 해피스님 설법하는 날은 더 좋아하고 뭐 다른 분 누가 오셔서 법회하는 날은 좀 덜 좋아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 이 나무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이 없어. 자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면적으로 어떤 개입이라고 할 게 없는 거야. 더 친하고 덜 친하고 뭐 이래 좋고 싫고 호오 이렇게 말하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괴로움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한정부모님 어떠셔요? 이 얘기가 타당한가요? 이론적으로 타당한데 우리가 사는 데는 그 기본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나무는 나무대로인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나무 사는 거하고 인간이 사는 거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래도 삶 속에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아닌 것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노자 말씀은 혼자 사는 거를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존해서 사는 거에는 그렇죠. 그게 좀 기쁩니다. 정말 현정부모님이 요새 우리 공부하신 그 공부의 성과를 확실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자께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더 친하고 덜 친하고 뭐 이런 개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성에 의지한 천명극복의 한계를 넘어서서 천명극복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까지는 타당할지 모르는데 요새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고요? 이거잖아. 삶의 현실의 통찰. 그죠?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노자께서 아무리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천명국복의 완성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를 한다 해도 우리 삶이 현실적으로 자연이 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삶의 현실이 자연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글쎄, 방금 이제 현정부모님 요 관계에서의 어떤 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이 있는 거라. 관계이기 이전에 우리가 산다, 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 아닌 것들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내가 있잖아요. 내가 표현하자면 50%의 그 비중을 가지고 나 아닌 것들 50%하고 1대1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나 아닌 것이 수백 수천이 되더라도 어쨌든 매 순간순간 내가 나 아닌 것과 만날 때는 나와 너 1대1의 관계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것과 매 순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라,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사람의 내면성의 불완전 때문에 천명국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가 과연 방금 전 행정부부님 말씀하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삶의 현실, 이게 뭐 지들끼리 사는 건가? 지들끼리 살고 나는 그냥 다 방관자로서 관찰자로서 보기만 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삶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잖아요. 산다라고 하는 거, 당장 내가 괴로워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인간 세상의 질서, 뭐 이렇게 말하는 도의 정계를 얘기한다면 현실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는 거지, 나 아닌 것들만의 삶이라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나와 나 아닌 것이라는 관계를 놓고 볼 때 비록 노자는 사람의 내면적인 불완전을 문제 삼아가지고 공자 당신 틀렸어. 천명의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을 기준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바로는 노자의 이런 접근에 동의할 수 없다. 왜? 내가 나 아닌 것과 살아가는 이 문제를 풀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이지, 어떻게 내가 자연처럼 돼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건 뒤로 이어가면서 노자의 그 주장 몇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만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요 나무가 해피 스님 오면 더 좋아하고, 아니면 해피 스님 오면 에이 목소리만 큰 게 이래서 귀찮아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 이게 아주 그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멋진 것 같지만 달리 말하면 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개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나무가 착해가지고 개입하지 않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나무는 해피 스님이 와 있든 다른 분이 와 있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측면을 다르게 보자라고 할 때 불교적으로는 이 면에서는 노자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이 노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쨌거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렇다면 이제 노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공자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공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부분이 그렇게 완전하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요. 자, 공자께서 우리가 공자를 잘은 모르지만 공자께서 인과 효와 예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 세상의 질서를 확립하자, 도를 전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노자에 의해서
분명히 인간의 내면의 불안정 요걸로 인해서 비판받았는데 사실은 이 비판 내용을 틀렸다 하기는 또 곤란하잖아요. 저는 이런 측면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니 해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필살기보다도 기본기 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산을 올라요? 응? 어떤 산? 수미산. 아닌데. 네? 아니 그렇게. 담주치에서. 아닌데. 아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산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깨달음의 산을 오르면서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를 설정하고는 아가 설정된 상태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깨달으리라 해가지고 이 산을 올랐는데 실제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성취하지 못했죠. 수행자 못다나 부처님도 사실은 이 산을 올랐죠. 이 산을 어떻게 올랐나요? 출가에서도 알라라칼라마 스승에게서 무소유초를 성취하고 우타카라마 부타 스승에게서 비상 비비상초를 성취하죠. 그런데도 거기서 깨달음을 당신께서 목적했던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런 출가의 목적을 내가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요 아의 산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성취할 수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사실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 부타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간의 과거의 누구보다도 미래의 누구보다도 현재의 누구보다도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러나 그 고행으로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 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할까?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다. 고행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그렇다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은 없을까? 무엇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일까?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뭘 포기해요? 이 산을 포기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라고 하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요 아의 상태에서 이 산을 오른 거죠. 그러나 그 산의 꼭대기까지 가봐도 결국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부처님은 거기서 뭘 본 겁니까? 최선의 노력, 꼭대기까지 가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전제가 되는 아의 문제가 있고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고행을 포기하니까 5명의 비구도 떠나가고 이러지만 이때부터 이제 보리스 밑에 앉는 거잖아요. 논문고분을 여기 아시죠?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죠. 이때부터 보리스 밑에 앉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농경지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잠부나무, 인도 사과 그렇게 말해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초선을 성취한 기억이 있다. 그 초선을 성취했던 그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다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기억, 과거를 회상하고는 이 길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보리수 밑에 앉아서
새로운 산을 오르잖아요. 이 새로운 산이 어떤 산이에요? 무명부님,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응? 무화산인가? 그렇죠. 아가 뭐 문제다. 나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서 이 고정불변의 실제 본질적인 것으로의 내가 벗어나려고 하니 그 꼭대기까지도 벗어날 수 없구나.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이렇게 찾은 것은 바로 무화잖아. 이 무화라는 게 뭐예요? 난 줄 알고 있는 이 나조차도 사실은 오치요.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그 상태가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자아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 나가 뭐예요? 요게 바로 오치원이잖아. 그죠? 요 얘기 여러분 설명되죠? 요것이 불교 공부의 기본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기본을 놓치고는 불교 공부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제가 분명히 반복해 해드린 거죠. 어제는 부처님은 이 아에 의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때 비로소 나인 줄 알고 있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아니다. 이것이 오치원 덩어리,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덩어리가 스스로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자아의식으로 생겨난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이걸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보리서 밑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보리서에서 결국은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확인하고 실상이 확인되었다라고 할 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확인했죠. 실상을 확인한 상태에서 실상 안에도 이미 괴로움이라는 게 내재해 있잖아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오해해서 상락아정이라고 정말로 내가 있어서 내가 괴로움의 소멸을 성취하는 줄 알고 이런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지만 공부를 통해서 사념처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사실은 존재가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실상을 알아내는 거죠.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보아내는 이런 수행을 밑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비록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라고 해도 그 안에 요거 이런 존재의 내재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이 있더라.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결국은 무상고 무아라는 실상을 보고 실상 가운데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까지도 완전히 소멸시키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를 이뤘다. 여기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이건 아의 산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무아의 산을 오름으로써 해결했다. 이게 불교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떻게 이 나무처럼 우리가 마음 없는 존재인가? 아무리 노자교에서 자연을 말한다 해도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은 아니니까. 어차피 자연 아닌 비록 오치원 덩어리라고 해도 내가 그죠? 현실은 분명히 내가 나 아닌 것들과 사는 거란 말이죠. 이러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나를 자연인 듯
가정해가지고 풀을 수는 없으니까 노자의 공자에 대한 비판을 불교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자께서 인효예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것으로 이제 천명을 극복하는 인간 세상의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 요 부분에 대해서 불교가 과연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보려는 거죠. 그러려고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얘기죠.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산에서 고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고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이게 바로 천명을 극복해가지고 천명을 극복한 상태에서 인간의 질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한 것도 사실은 일면적으로는 타당해요. 왜냐하면 공자가 인간의 내면성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인류 역사상 부처님 말고는 무아히 산으로 온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스승도.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면 공자도 아의 설정하에서 본질적인 것으로의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잖아. 이런 상태로 도를 전개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예요. 오치원인, 그죠? 오치원인 줄 바로 보아도 괴로움을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오치원으로서의 자기 존재,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에 맺은 이 가운데에서 천명의 완전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가자 라고 노자께서 비판했다는 것도 공자에 대한 노자의 비판 이 측면에서는 타당해요. 다만 불교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의 눈으로 보자 하면 현실은 그게 아니다. 현실은 우리 삶의 현실은 어쨌거나 나무처럼 마음 없는 어떤 존재가 이게 아니고 오치온인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욕심을 내든 성을 내든 폭력적인 의도가 수반이 되든 아니면 몸과 말로 실질적으로 관계를 해치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태를 이 오치온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자께서 인효예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것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가자! 이것이 천명을 완전하게 극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불교적으로는 사실은 동의하지 못하죠. 아마도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공자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방법을 낸 것은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오계와 오시와 자비시사 사무량심의 수행으로 풀자. 요렇게 한 요 영역에 해당하겠죠. 요 영역에 해당하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지금 본 거로는 그렇죠. 결국 이러한 세 가지 공덕행의 내용으로는 오치온의 소멸을 성취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죠. 아까 하여간 주관성, 객관성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공자의 이 방법이 주관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자의 비판은 사실은 거기까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이 상태에서 멈추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자, 시작할 때 제가 현영부부님 여쭤본 거지만 괴로움이 어디서 생겨요?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 때문에, 그죠? 이 관계 때문에 미운 놈 헤어져야, 만나야 되는 괴로움도 있고 이쁜 놈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도 있고 뭐 이런 애는 전체적으로 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꼭 괴로움이 그것 때문에만 생겨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간 부처님 공부를 계속 해오는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괴로움이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원인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죠? 관계를 원인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원인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이 원인의 바탕에 아까 문봉부부님 말씀하신 거죠? 탐진치라는 게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괴로움을 만드는 그 바탕에 탐진치가 있잖아요. 이 탐진치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나 아닌 것들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에 속한 것도 아니죠. 어디에 속해요? 이게 바로 나의 내면에 속하는 거잖아. 그죠? 이 나의 내면에 속하는 탐진치의 문제,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만약 요 나의 내면에 속하는 탐진치의 문제,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탐과 진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에서도 소멸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건 좀 뒤에 보고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탐진치의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자께서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인과, 효와, 예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내면의 문제를 다스려 가지고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했다면 이 세 가지가 물론 좀 인이라고 하는 게 씨앗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앗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씨앗인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도 탐진치 아니면 탐진치 가운데 최종적으로 있는 치의 문제까지 여기까지 완전하게 공자의 인이 씨앗으로의 기능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게 아마도 현실일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건 공자께서도 이 아의 산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무아의 산을 오른 것은 스승 가운데 오직 부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의 산을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 공자의 인이 아무리 깊은 씨앗으로 들어간다 해도 결국은 탐진치 가운데 탐과 진까지는 갔을지 몰라도 치의 문제, 무명의 문제, 번뇌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 결국은 공자에 대한 노자의 비판도 타당하지만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오치온인 내가 나 아닌 것들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의 측면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고 또한 공자에 대해서도 공자의 씨앗이 이 내면에 대한 어떤 접근이 탐진치의 문제, 내가 관계를 맺는 나의 근본 자리에 있는 이 문제, 오치온의 문제, 이것까지를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적으로는 100% 동의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하나요? 불교는 결국 공자께서 벗어나지 못한, 극복하지 못한 이런 그 주관성의 문제, 그리고 요 내가 오치온, 요 집착됨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아의식, 요 나야라고 하는 요 자아의식, 내가 자아의식의 반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내가 나 아닌 것과의 관계 맺음, 요 가운데서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 뭐 궁극적으로는 치라고 하는 어리석음, 무명, 번뇌, 뭐 여러한 문제까지를 공자가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공자에게도 우리가 100%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그러면 이러한 한계를, 공자가 극복하지 못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냐,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문문법은요. 그럼 그 부처는 노자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를 놓고 그러한 공자가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아본 이런 자아의식의 문제, 탐진치중의 치, 어리석, 번뇌, 무명, 이러한 문제, 결국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제 관계 가운데 오는 문제는 풀었다 해도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안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그 부분까지를 완전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면, 이제 부처는 이 부분을 풀었느냐 하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부처는 일단은 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불교에 대한 기본기가 바로 아무도 넘어서지 못한 이 아의 산을 한계를 극복하고, 오직 수행자 곶다마 부처님만은 이 한계를 극복한 무아의 산을 올라서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까지를 소멸하고 아라한 되었다, 부처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자가 극복하지 못한 그 최후의 한계, 주관성 극복의 한계를 부처는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처님은 그럼 그 최후에 남아있는 그 주관성 극복의 한계, 나의 자아의식, 오치언, 어리석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가운데 부처님은 그거 극복했잖아,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부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문무모님 생각 안 나요? 어떻게 그럼 부처님은 이걸 극복했을까?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죠. 그 괴로움은 관계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나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기도 한다. 요게 지금 우리가 본 거죠. 이랬을 때 관계 때문에 생겨난 것을 오계와 보시와 수행 1 해가지고 자비 또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 풀었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공자께서도 뭐 같이 왔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내면의 마지막 고놈, 치의 문제, 번뇌의 문제, 무명의 문제, 이건 어떻게 푸냐? 현정부부님 뭐로 풀어요? 그 수행을 통해서 적응했죠. 수행 그렇게 말하면은 일단 그러니까 저기 사마타 미파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체계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죠. 관계를 푸는데, 관계의 문제를 푸는데 오계와 보시와 수행 1 해서 사무량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행 1이라고 표시한 건 뭐 때문이에요? 수행 2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죠? 수행 2가 뭐예요? 이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그리고 사념처부터 출발하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거는 그냥 말로는 세 개의 수행법이지만 사실은 사념처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 하나의 체계 가운데 있는 수행, 하나의 수행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무리에 속하는 윗바사나를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윗바사나가 결국 요거 무아의 산으로 오르는 요 수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노자에 의한 공자의 비판은 우리가 삶의 현실적으로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 맺는 이것 때문에 노자의 비판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자의 도의 전개를 놓고
한 가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동의하지 못했던 그 부분, 좀 노자가 지적해서 비판한 주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요 부분, 요걸 달리 말하니까 결국은 내가,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나 아닌 것과 관계를 맺는 여러한 삶의 현실을 놓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리석음의 문제. 사실은 저 어리석음이 뭐예요? 우리가 잘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어리석음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상라과정이죠. 이 상라과정을 어떻게 해요? 이 상라과정을 무상고 무아로 요거 바꾸는 게 사담서 사마타 윗바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삶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노자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거고, 그 노자가 비판한 그 공자의 주관성 극복의 한계라고 하는 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무아의 산을 오르는 최후의 수행법, 사정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가장 뿌리에 있는 탐진치, 그 가운데 어리석음의 문제까지를 해결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천명 극복의 한계를 부처는 풀었다.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 일단 하여간 공자께서 천명을 극복하는 도의 전개로서 인간의 내면성을 기준해서 이렇게 인과 효와 예라고 하는 이런 그 기준 질서를 제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노자는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내면성이 가지는 그 불완전성 때문에 천명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천명을 완전하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노자는 무엇을 제시했어요? 자연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눈을 가지고 공자와 노자의 이러한 비판을 제3의 비판자의 자격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공자의 이런 인간의 내면을 기준으로 접근한 그 자체는 옳다. 다만 공자가 부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스승들처럼 아예 산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뿌리에 있는 어리석음의 문제, 상라과정을 무상공부하러 바꾸는 요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무아의 산을 오른 부처가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공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자는 내면성의 불완전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공자의 그 방법이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천명을 극복하려면 자연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자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접근해본 불교, 이 참 어려운 주제를 저도 해보려니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들으시기도 좀 뭔가 좀 잘 연결이 안 되죠. 이건 해보는 거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면성이라는 이 접근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죠. 내면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으니까 이때 해가 관계의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이제
나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요거를 해결하면서 접근하는 게 불교니까 내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불교도 공자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거예요. 다만 여기서 뭐예요? 한계의 극복이라는 부분이죠. 한계의 극복. 즉 공자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아의 산을 오르는 아에 묶여있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게 무하는 부처님만이 오른 무아의 산, 이런 무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했다. 한계를 극복하고 나니까 이 내면성, 인간의 내면성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이 일이 완성되었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여간 이렇게 놓고 보면 하여간 공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도교를 신봉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일단 공자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본 거겠고, 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자연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노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도교 수행을 하는 분들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내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자에 동의하지만 공자께서도 결국 아를 해결하지 못했다. 아의 문제에 묶였는데 부처만이 그 문제를 풀었다. 요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교 신도가 되어서 자기 삶을 살아가겠죠. 뭐 어떤 게 옳은 겁니까? 하는 부분은 모르죠. 뭐 저한테 물으면 불교가 옳다 할 거고, 도교를 수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처가 잘못 본 거예요. 노자가 맞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지금 공자와 노자와 부처라고 하는 세 분 스승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이 공부 가운데에서 오직 부처만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 불자들이 법회하는 자리라고 해도 그렇게 단정 지어가지고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저기 어려운 주제를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다 보니까 뭐 저도 어렵고 여러분 듣기에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요거 하여간 제가 좀 오늘 나눠드렸듯이 이제 자료를 또 좀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가운데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런 가운데 불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이러해서 부처님의 입장으로 보면 공자에 대한 노자의 비판은 동의하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공자의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천명의 극복을 완성한 스승은 부처다. 우리는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뭐 요렇게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겠죠. 뭐 우리가 그 공자님, 노자님 또 그 제자분들하고 당신대로 틀리고 우리만 맞아 뭐 이러면서 싸움을 걸 이유가 없다면 요렇게 그냥 그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런 정도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뭐 요렇게 그냥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그냥 오늘 공부한 거로 했죠. 본래는 제가 조금 더 말을 잘했다면 아까 왜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천명은 비의성, 임의성, 주관성 이랬고 이제 인간 세계로서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 보편성, 투명성 요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요거 그 노자와 공자의 그 두 가지 가르침의 한계를 극복한 불교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무화로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불교가 이렇게
노자 공자의 한계를 다 극복한 완성한 가르침이라면 불교는 과연 도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객관성, 보편성, 투명성 요 세 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요 세 가지에 대한 확보 여부를 경전으로 확인해 드리려고 했어요. 요게 뭐 그러니까 경전 몇 가지가 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그 오늘 수업을 그 수업복으로 정리하면서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불교가 도의 전개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객관성, 보편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노자가요 공자를 부정한 게 아니고요. 예. 공자의 그게 효, 예, 저거 다 맞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한 거, 그 기준을 요게 옳고 그러다는 기준을 정해놔버리고 거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공자의 저걸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노자가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방부님 말씀대로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최 교수님도 그랬던 거고 저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 노자의 입장에서는 공자가 그렇게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 도의 질서를 확립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게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성의 불완전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 한계 정하는 걸 갖다가 사람한테 정하지 말고 좀 사람보다는 더 보편적인 그 자연에서 정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여기 그 사람한테서 그 인간 내면에서 딱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틀렸다. 다시 보기에서 다시 한번 보셔요. 노자는 분명히 예. 아니 이게 예. 마무리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공자가 다 옳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공자가 이렇게 말한 중에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100%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노자의 비판이지. 그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거라니까요. 이게 오는 거다 그런 거다 딱 그 구분을 딱 정해놔버리고 거기서 틀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타당한데 그 부분을 당연히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노자가 공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당신의 주장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1000명의 극복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1000명의 극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노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 노자가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했다면 비판이 성립하지 않는 거라. 노자의 비판이라는 것은 공자가 99.99%가 옳다 해도 0.01%라도 보편적 기준 이 말씀이죠. 그게 거기 적용이 되겠지. 0.01%라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자가 완전하게 1000명의 극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노자가 공자를 비판했다라는 말이 자체적으로 성립하는가? 근데 1000명을 극복했다고 때 1000명을 극복했다는 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00명을 그러니까 스님은 1000명을 극복했다는 말을 갖다 개념을 딱 시켜놓고 얘기하시거든요. 1000명을 극복했다. 그게 1000명을 극복했다. 그게 무슨 말인데 그게 1000명을 극복했다. 이 얘기잖아요. 1000명이라는 것이 신의 세계, 신을 중심에 둔 세계다 보니까 1000명이라는 것은 비의성, 임의성, 주관성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들의 어떤 문명이 깨어나면서 사실은 신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우리 세계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인간의 세계, 이래 말하면서 인간의 세계가 평화롭기 위한 도의 질서를 확립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공자와 노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도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의 특성은
분명히 그 1000명이 가지는 세 가지와는 반대되는 객관성, 보편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성을 말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이건 뭐 제가 쓴 표현도 아니고 최진석 교수께서 그 인문학 특강을 하면서 쓰신 표현이 그거죠. 1000명을 극복하는데 공자는 인간의 내면을 기준하다 보니까 내면성의 불완전 때문에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게 공자의 비판이다. 노자의 공자에 대한 비판이다. 노자는 공자를 불완전하다고 비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거기서 비판이라는 이 현실적 주제를 놓고 공자를 부정하지 않았다? 공자를 어찌 뭐 달리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 주제가 시작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럼 저기 법원이 그거 다시 보기에서 한번 다시 보셔라. 아니 이거는 저기 저기 출발선에 대한 저기 이해의 문제라고 봐야지. 심리 컴퓨터